오늘은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 4장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했더니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왕부터 평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요나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을 낸 겁니다. 이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우리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입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준비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화를 낸 겁니다. 왜요? 그 말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그는 속상한 것이죠. 2절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회개를 촉구하면 니느웨가 회개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용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거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풍부한 줄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 니느웨가 심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되고 이 니느웨 성은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이고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요나는 자신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이시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난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 얘기죠. 3절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요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가요?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음이니이다 하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괴롭다 그 말이죠. 불신자가, 안 믿는 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못마땅합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용서받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신 겁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내가 너도 구원한 것처럼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할 일이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백성이라고 미리 선거놓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뭐 잘못됐냐?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거 용서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 있어? 요나에게 물은 겁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가 그늘 아래서 앉았더라. 이제 요나의 마음에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자,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초막을 짓고 그곳 이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보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큰지 보자.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화를 입나 한번 보자. 한번 예수 믿어보자. 그래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 계시는 것이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편협적인 마음을 가지고 요나도 지금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6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이 박농쿨이 줄기를 쭉 타고 올라가면서 이것이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넝쿨나무. 이 넝쿨 그늘을 만들어준 거죠. 요나가 생각지도 않게 이야 이거 여기다 초막 잘 졌네. 여기 넝쿨 이 잎이 이 초막을 덮으니까 내가 좀 더 시원해졌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현재만 바라보고 상황만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시원해도 기뻐하고 조금만 뭐가 불편해도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나도 인간인지라 자신이 그런 마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 회개가 나타난 이 니느웨 성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지금 들여다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박넝쿨의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그 초막을 덮은 것을 그것 자체만 가지고 기뻐한 겁니다. 7절에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제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셨냐면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 잎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는 이것이 시원한 그늘을 지게 하셨다가 이튿날에는 그 그늘이 다 말라버리게 만든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잎이 말라지고요.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급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박넝쿨의 잎이 마르고 태양이 중천에 뜨니까 이제 태양빛에 의해서 더위를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또 반복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 배불러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추워도 죽겠다. 이 죽겠다는 말이 막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사실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미뇨. 하나님 물으신 겁니다. 네가 왜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 네가 심었어? 네가 무슨 물을 주었어? 아무 화낼 의의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거 자기가 가꾼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는 왜 화내? 그 말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요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내가 화내는 거 하나님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 말이죠.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은 물은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너는 지금
니누의 성하고 너의 성하고 비춰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박농쿨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을 스스로 조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편안하면 좋고 내가 아무것도 고통이 없이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나도 어리석구나.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구나.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하죠?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그 말이죠. 요나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성내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았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와 비교시키자면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물주지도 않은 이 박농쿨이 시들은 거 가지고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니누에는 12만 명이 있다 그 말이죠. 이 12만 명이라는 건 숫자로 12만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니누의 성에 있다고 말 대도시였습니다. 이 니누의 성에 있는데 이 대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불쌍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너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조금만 불평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내 불편함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요. 올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한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